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세 번만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 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차에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뵙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뵙습니다. 영생하는 이 신앙임을 여러분은 끝없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제 목회 철학은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님이 저에게 준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단돈 중국에 들어갈 때 500만 원 가지고, 미국에 갈 때 300만 원. 더 이상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았어요. 미국에 들어갈 때 300만 원 갖고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홀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갈 때 500만 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벌써 유학생 비자 얻고 집 얻고 나면 딱 끝이에요. 그 다음 달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거지처럼 살았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11년 300만 원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요, 엄청난 고단한 훈련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고유하고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은 그 썩어질 육체가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저력을 주는 음식이라면 팔방곡곡을 다 돌아다닙니다. 산골짜기 가지고. 그래서 도시에도 집 하나 있고 저 시골에 공기 좋은 데 집 하나 있고, 그리고 가서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을 짓고 거기다가 장식하고 채소 심고 무공예로 먹고 거기서 산보하고 운동하고 막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생선 잡아다 먹고 심지어는 곰발바닥 먹고 그 다음에 사슴 목에다 스트롱 꽂아서 피 빼먹고 별짓 다 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얼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썩어질 죽을 육체가 바로 몇 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산 돈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서 그가 모친의 몸에서 10달간을 계시다가 출생하셨다고, 또 우리 모두와 같이 평범하게 자라시면서 지혜가 자라신 평범한 나사렛인으로서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지만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시거든요. 인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다 지혜와 총명이 자라듯이 예수도 그렇게 12살까지 지혜와 총명이 그 어린아이와 똑같이 그렇게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자랐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를 마지막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사람과 다 똑같은 체험을 하시고 제의를 하시고 뱃속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자라시고 다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은 몸에 산다고 하는 이 죽을 몸이 산다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는 오직 돌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공력을 쌓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투자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합니다. 거듭 전하고 여러분이 거듭 듣지만 여전히 돌을 닦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수양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인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무지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아주 형식적인 내용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 간보기로 사람들 눈치 보는 식으로.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사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고 소수지만 그러나 종교인은 없습니다. 종교인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외모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무능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전혀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써 어떤 의식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 위대하다. 부활하셨네. 박수! 브라보! 와, 사셨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복음이 이것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가 이와 같이 살리라. 이거는 주님의 메시지요. 또한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철저한 믿음이 되었어요. 이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요,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지. 여기서 입만 나발나발 권세 있는 말씀 전해. 그리고 졸고 앉아 있으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서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도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주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바람이 됐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몸에서 나도 살리라.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죽을 몸에서 나는 살리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부활하심이 의미가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다 드려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도 부활절 감사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는 것만 기념하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네 차례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적 부활이 아닙니다. 추상적 부활이 아니에요. 그림으로만 보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 차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것도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어보지만 첫 열매는 하나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3년 후에 2개, 4개, 그리고 40개, 300개 이렇게 열려갑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붙은 자들이 결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그들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들은 그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그들이 후련히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올라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육신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이 육신을 순간 호련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비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들림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시작.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둘째 부활은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천년을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들은 왕노릇할 수도 없지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심판을 면한 자들이에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에 두 번째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8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왔다 결국 성령 받지 못하고 떠나도 또 새로운 사람을 전대에다 채워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남고 또 남고, 저와 함께 15년 동안 남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나는 주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성령을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전도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린 눈으로도 못 보고 손으로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내 이름으로 너희 안에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알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있는 사람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입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혹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모든 열매가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날 다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인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이마와 손등에 인 맞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보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것은 그저 공연히 돌을 닦아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믿고 은혜 받은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대목에서요, 너무나 체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너무나 체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국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1등입니다. 너무나 강렬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실한 이 체험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이렇게 어리석으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확실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과 함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악한 자가, 더러운 귀신이, 질병이, 저주가, 근심 걱정이 나를 만지지 못해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돼 권능을 받느니라. 너희는 내 이름이 너희 안에 들어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되리라. 나하고 3년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배웠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교양일 뿐이고 그거는 지식일 뿐이고 그거는 하나의 수양일 뿐이고 도닦은 것뿐일 수도 있으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진리가 너에게 오면 너희가 자유하게 하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요 나가 증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다른 더러운 영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악한 자들이 감히 나를, 인도의 선교사 성자 선다싱, 그의 책을 보고, 선교사들이니까 선교사 책을 많이 보죠. 한 번은 그 인도가 얼마나 인구도 많고 험한 산도 많아요. 선교하러 다니려면 그저 담보로십니다. 왜? 짐이 많으면 선교하러 못 다녀요. 집에다가 다 짱시할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말뚝 박아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다 살 거. 오늘이라도 보따리 메고 가라면 딱 그 자세가 돼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나무 밑에서 꼬부리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솜이불로 따뜻하게 덮어줘. 솜이불. 그 인도 산속에 솜이불이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가 와서 새끼 품듯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솜이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선교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는 언제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2차 여행, 바울의 선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싹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완전하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가자 할 때 가십시오. 아멘이세요? 전도하자 할 때 가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끝나고 나면 바로 어깨띠 30개, 그 다음에 전도지 들고 이제 이 골목을 한번 시작하면은요 튼튼한 게 새벽 예배는 영혼을 살린다.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따라서 봅시다. 튼튼한 게 새벽 예배는 영혼을 살린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회다. 여의도 교회보다 낫습니다. 서초동 교회보다 나아요. 몇 시에 해요? 4시. 이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거를 지켜왔다는 것은 끈기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광명 지역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나요? 그럼 그들이 찾아오려면요 다른 저녁에 초저녁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오락 안 합니다. 노래방 안 갑니다. 길거리 헤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략되고 검소되고 삶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예배가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6시입니다. 5시 반이에요. 6시예요. 이제 더 늦어져서 6시예요. 6시가 새벽입니까? 주님이 6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주님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2시. 무슨 4시에? 우리가 4시지. 그러니까 썬다싱은 그렇게 선교하면서, 근데 깡패들이 썬다싱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돈을 내놔라. 칼을 때려. 그래서 썬다싱이 그들 앞에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 선교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딱 서서, 내가 저 허리 아파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쳤다고, 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으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과 함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질병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젠 주님의 강림하실 날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무슨 차례? 부활 차례. 만일에 때가 되지 아니해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가 오늘 부활하지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연장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머물러야 돼요? 무덤이 있어야 돼요? 낙원에 가 있어야 돼요? 낙원에 가서 있다가 그날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머리가 확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날이 닥쳐왔을 때 갑자기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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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사셨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개인의 이적, 개인의 삶,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준 새로운 메시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메시지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부활과 예수를 분리할 수 없어요. 부활과 예수는 하나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부활 없는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 건데기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교, 이것은 하나의 미혹하는 하나의 종교단체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나는 부활하리라. 시작.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역사 속에서 더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말하라. 내 이름을 의지하라. 내 이름을 그러면은 네 속에서 내가 역사하리라. 네 속에서 힘을 주리라. 네 속에서 능력을 행하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 안에서 순교하는 것도 헛일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 이 놀라운 이 생명,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생활신앙이 아닙니다. 먼저가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모든 지역을 살리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다 보존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만약에 단순히 주일 예배나 드리는 그런 신앙 정도면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가 무너졌다. 이 딱 주일 예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주일이 없어졌다. 만약에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코로나 때처럼 이사를 가서 교회 없는 깡촌으로 갔다. 교회 없는 섬으로 갔다. 교회 없는 산속으로 갔다.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신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쟁을 해도 대포만 갖고는 싸울 수 없어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도 있어야 되고 원자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AR로 무기를, 첨단 무기를, 그 다음에 위성에서 정보를 캐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비밀을 땅속에서 음모하는 것까지 다 위성을, 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 위치만리는 바로 감옥에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주의를 지켜요? 그렇지만 중국의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가 위치만리 아닙니까?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요? 감옥에서 살다시피 하고 감금하게 하는, 근데 주의를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무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늘 함께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오해원 목사님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오해원 목사님 조카 오명복 목사님, 그 남편은 이제 나왔는데, 근데 감옥에서 이제 아직도, 근데 그 신앙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에게는 뭐가 많아요?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왜 영적 예배를 이 위치만이는 책에다가 그 위치만이 책을 보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아주 창세하게 써요. 그래서 영적 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앞뒤로 봐도 영적,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영혼을 위해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 닥쳐 있는 환난, 근심, 죽고 싶은 마음, 좌절, 모든 문제들은 순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싹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가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서로 인사할 때 내 영혼아. 이것처럼 정말 주일 예배하던 사람이 저 산골짜기로 이사 갔다면,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다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날에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게 메시지예요. 자, 따라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쳐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모습은 있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종교는 수양입니다. 외모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목숨을 내놓고 매달려야 할 이유가 종교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삶이니까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놓을 만한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죽어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을 보존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은 아주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준 그 성령 또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보존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사람들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관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하시게. 자, 나는 부활 신앙을 보존하리라. 시작.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경책. 훌륭하셔. 좋아 좋아. 브라보. 화이팅. 찌하여. 아주 좋아요. 좋아. 여러분 불 나면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 아닐까요? 목숨 내놓고 불 속에서 그걸 꺼내오지 않나요? 자, 우리가 가장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보존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이거를 지혜치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시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 또 잠시 칸타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나오겠습니다. 준비한 거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